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원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곡을 많이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한 곡을 조금 압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연인을 위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할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가사가 아주 감미롭습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한 번 더 할까요?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다시 연애를 한다면 연애 편지에 꼭 한번 적어보고 싶은 그런 문구입니다. 시편 5편을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누구죠?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연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뭐 그런 일은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주 친한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모하는 사람 생각이 날 겁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만약 이 질문을 시편 5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묻는다면, 자,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마 시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의 관심사입니다. 시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멋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예전에 지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때 제 꿈이 시인이었습니다. 자, 그림에 담아봤는데, 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라는 시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퍽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떠 하루를 맞으며 그대를 그리워하고 아쉬움으로 붉게 물든 황혼을 보며 그대를 부르는 것은 그대가 나에게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로서 하루를 닫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연애시 아닙니다. 성경 묵상하다가 지은 시고요. 시에 등장하는 그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뭐 연애할 때 써먹기도 했는데. 자, 이른 아침 눈을 떠 하루를 맞으며 그대를 그리워하고 지금 나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로서 하루를 닫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하루를 닫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창신 제일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닫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갈까요? 자,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간구를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시편 5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보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 간절함이 좀 더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른 채 하지 마옵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자, 한숨 짓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시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자, 그건 원수 때문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 원수가 나오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자, 원수가 나옵니다. 그는 오만하고 죄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6절을 가시면 거짓말로 피 흘리며 속이는 자, 이것이 원수입니다. 자, 이 원수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인을 괴롭게 했던 실제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인의 내면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의 내면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그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원수다 고백하며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로 생각합니다. 내면에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 견해를 취한다면, 그래서 제가 취한 제목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기도,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이렇게 시편 5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 세계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간판 달고 있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거슬러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입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을 보니, 나의 육신의 삶을 보니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의로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니 이 죄가 있어서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2가지 가운데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에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의 뜻을 쫓아가는 삶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자, 시인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시인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시인을 대적하는 이 원수를 내면에 있는 죄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시편 5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5편 4절부터 제가 읽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이 가득하죠. 오만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피 흘리고 속이는 모습을 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할 때가 많고 제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것에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거짓을 일삼고요. 피 흘리기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모습이 가득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먹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죄를 짓기에 얼마나 친숙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익숙한지 아주 순간순간 놀랍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말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 우리는 용납하지 않지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속이기도 합니다.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9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시인은 특별히 우리 입에 주목합니다. 우리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썩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입은 온갖 악취로 가득합니다. 시는 때문에 이를 열린 무덤이다 얘기하죠.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 묻습니다. 매장을 하죠. 그래서 무덤이 파헤치지 않는 한 시신이 드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주로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요. 바깥에 돌로 막아둡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돌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열린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엄청난 악취가 쏟아져 나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은 이러한 열린 무덤 같아서 온갖 악취를 쏟아냅니다. 우리 혀는 아첨에 익숙합니다. 우리 인생 모습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선언합니다. 악한 마음을 인하여 신실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언제나 죽음의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진실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방금 전까지 죄를 고백했던 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인생이다 고백했던 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인생이라 고백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방금 읽었던 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입을 열면 죽음의 역한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가만히 두면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시인이 이것을 압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압니다. 자,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세워졌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유혹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헛되이 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직하며 친절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성실하며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다시는 죄악으로 채워지지 말아야 되는 날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유혹과 실수와 위험과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입니다. 8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의 원수, 이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의롭지 못한 그 모습을 인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간구이며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시편 4편 살폈습니다. 4편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4편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11절에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맥락의 고백인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찾았을 때 그 들어온 제약 가운데 하루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3번 사용되죠.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다. 조금 표현하면 삼중 강조라고 합니다. 기쁨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때 의인은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로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의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 이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은혜를 인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루가 헛되이 주어지지 않도록 나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원진 시작되는 연인을 위해라는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좀 다른, 저희가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5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